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준사님이랑 함께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좀 신기하죠? 오늘은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많이 따지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가성비, 효율 이런 말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곤 해요. 가성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잘 모르겠죠? 자,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가서 마이쮸를 사고 싶어. 맛있겠죠? 자, 갔는데 이렇게 10개짜리 마이쮸랑 조그마한 마이쮸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둘 다 500원이야.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살 거예요? 이걸 사고 싶은 사람. 자, 10개짜리를 사고 싶은 사람. 그쵸? 왜 그래요? 같은 가격인데 더 많은 걸 우리 친구들이 얻을 수 있죠. 이거를 가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격대나 내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돼요? 효율도 어떻게 보면 이 가성비랑 비슷한 단어예요. 전도사님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최소한의 행동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효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했는데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자, 앞에 전도사님 앞에 주호가 있죠? 주호한테 주호야 일어나기만 하면 마이쮸 줄게. 자, 아니면 저기 담임 목사님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오면 마이쮸 줄게. 그럼 어떤 거 할 거예요? 그쵸? 왜 그래요? 간단하고 쉽죠? 이걸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 가성비랑 효율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따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으려고 가도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가격은 싼데 더 맛있는 식당을 찾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성비, 효율 이런 것들을 엄청 따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는 참 고지식해라고 해요. 그리고 너 미련해, 바보 같아 라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고지식이라는 말은 앞뒤가 꽉 막혀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자기 옛날만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고지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가성비, 효율, 고지식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해서 배웠죠. 그게 뭐였죠? 두 글자. 무슨 죄였죠? 창조의 죄? 두 글자였는데? 자, 사람 최초의 죄 기억나는 사람? 당원이. 모르겠어요?
인죄? 자, 정답은 원죄였어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은 이후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책 11절 12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또한 전도사님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쫓고 자신의 욕심을 쫓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또 화도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게임에서 캐릭터를 지어서 게임을 하다가 이 캐릭터가 망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쵸. 지우고 다시 캐릭터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심판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오늘 찬양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렇죠. 노아예요. 노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만큼은 남겨두자 이 생각을 해가지고 노아한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노아야, 내가 이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저기 산꼭대기에 가서 커다란 배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쵸,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 배가 방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쭉 설명해요. 뭐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얼만큼 지어야 되고 모양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창문은 어디에다 뚫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 배가 다 완성되면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물들 남자 여자 암컷 수컷 한 쌍씩 탁 태우고 배에 타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준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령이나 요구를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곧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또 재료는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되는지 나무는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방주를 어디서 짓고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서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자, 근데 우리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120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배는 보통 어디서 짓죠? 바다나 강가에서 만들죠. 왜요? 바로 물에 옮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든데 120년 동안만 배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노아 보고 비웃고 놀렸겠어요. 노아 너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넌 고지식해. 너 되게 미련하다. 바보 같네. 이러한 말들을 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죠? 나도 바보처럼 살리우라고 지었잖아요. 이게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의 제목이에요. 이게 노아에 대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그것도 왜 하필 높은 산 위에서?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아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을 잊을 만한데
날마다 사람들이 하는 조롱에 그 외롭고 힘든 길을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묵묵하게 그 길을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그런데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러한 찬양의 가사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그런 놀림들을 받았을 때 노아도 힘들었을 거예요.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가 끝까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고 고지식하다고 했을지라도 꿋꿋하게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도 그 노아를 보면서 나는 왜 바보처럼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함께 우리 챈트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창세기 6장 9절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이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를 쫓아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화를 만들었을 때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에 하나님 산꼭대기 짓는 건 조금 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는 효율에 떨어져요. 하나님 이건 가성비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율하고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동했기에 노아는 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효율과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예요. 이게 효율과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면 미련하다, 바보 같다, 고지식하다라고 놀림을 받는 시대예요. 이게 나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효율도 따져야 되고 가성비도 따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과의 약속만큼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뭐 미련하다라고 놀릴지라도 노아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고집 곧대로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부패하더라도 설령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 고지식하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처럼 이것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써 노아처럼 의인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든든한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효율과 실속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 입맛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할 수 있는 모든 든든한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다 바보 같다고 너 미련하다고 그건 고지식한 거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렇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